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사랑 끝이 없단다. 사도신경함으로 2021년 1월 31일 낙원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영상을 틀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저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저희를 더 이상 조종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 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함께 10절과 30절 그리고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94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이번 주는 성경 읽기 이제 룻기와 시편 일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은 잠언이지만 영상은 룻기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룻기와 연결이 되거든요. 잠언에 보면은 우리가 현숙한 여인을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룻기에는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 현숙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실제 이야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전달하시죠. 그러니 오늘 영상과 설교를 듣고 이번 주 룻기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룻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룻기는 뛰어난 신학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고난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이죠. 이 책에 나오는 3명의 주요 인물은 과부 나오미, 모압 여인 룻, 이스라엘 농부 보아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4장에 걸쳐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펼쳐보죠.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사사기에서 봤던 매우 어둡고 힘든 시기가 떠오릅니다. 이때 기근으로 힘들어하던 한 이스라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들은 음식을 찾아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죠.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했지만 두 아들 역시 죽고 맙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오직 나오미와 그녀의 두 며느리뿐이죠. 더 이상 모압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방인 과부로서 이스라엘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그들에게 모압에 남으라고 강권하죠. 이에 오르바는 그렇게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놀랄만한 신실함을 보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이스라엘로 함께 돌아오고 1장은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
즉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말로 바꾸며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슬퍼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이 장은 나오미와 룻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지 논의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마침 그때는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식량을 찾아 나선 룻이 마침 이삭을 줍게 된 곳은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이었는데 그는 마침 나오미의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고매한 사람이었고 이미 룻에 대해 알고 있었죠. 룻의 이야기를 더 알게 된 보아스는 그녀에게 놀라울 정도로 관용을 베푸는데요. 이방인이자 이민자인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보아스의 이 행동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환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죠. 보아스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매우 감명을 받아 하나님께 그녀의 담대함을 넉넉히 갚아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났다고 말하자 그녀는 신이 나서 보아스가 그들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란 이스라엘에서 어떤 남자가 아내, 자녀 또는 땅을 남기고 죽었을 때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하고 땅을 차지하여 가문을 지킬 책임을 지는 관습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가족에게 아직은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3장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계획을 세우며 시작됩니다. 룻은 이제 슬픈 과부의 옷을 벗고 자신이 결혼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 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러 그날 밤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놀라서 잠을 깬 보아스에게 룻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물으고 자기랑 결혼해줄 수 있는지 묻죠. 보아스는 나오미와 그 가족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또 한 번 감탄하면서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표현과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는 성읍 장로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룻과 나오미를 구제하기 위해서였죠. 3장은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가 일어난 일들을 말하며 함께 놀라워하며 끝납니다. 4장은 룻기의 대단원입니다. 마지막 순간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그는 이 가문의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막판에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참모습을 알기에 나오미 가문의 소유를 승계하고 룻과 결혼합니다. 마치 처음에 룻이 나오미의 가문에 신실했듯이 이제 보아스도 그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결론에 이르자 1장의 모든 비극이 반전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 바뀌어 룻이 재혼하여 새로운 아들을 낳아 나오미는 기쁨을 회복하죠. 이 같은 서두와 결론의 대칭 구조는 더더욱 놀라운데요. 서두에서는 비극에도 불구하고 룻이 신실한 행동을 보여주었다면 결말에서는 보아스가 신실한 행동으로 이 가문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칭 구조는 2, 3장의 구조에도 뚜렷이 드러나는데요. 각 장은 나오미와 룻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며 시작합니다. 그 후 룻과 보아스는 섭리에 따라 만나고 마침내 나오미와 룻은 모든 일어난 일들을 기뻐하며 마무리됩니다. 아름답게 구성된 이 이야기 속에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끔 말하긴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언급하지 않죠. 이게 바로 탁월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장면 뒤에서 인물들의 상황과 선택을 통해 이야기를 엮어가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비극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오미와 그 가문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담대함과 신실함을 통해 나오미의 삶을 치유하시고 그뿐 아니라 현명한 농부인 보아스의 관대함과 신실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행과 룻의 담대함을 통해 나오미와 그 가문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처럼 룻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리고 사람의 결정과 뜻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제 이야기의 진짜 결론입니다. 룻기는 한 족보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됨을 알려줍니다. 즉 다윗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의 족보인 거죠. 이 순간 우리는 이처럼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이 모여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보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바로 룻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연애, 결혼을 꿈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우리 친구들은 결혼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결혼이 너무 멀리 느껴진다면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한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대요. 그리고 그 친구는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 자신에게 정말 큰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죠. 상황이 잘 맞아 떨어져서 썸을 타게 됐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나 금세 시간이 지나가서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친구는 연애를 실패하게 됐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친구는 다시 연애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호감이 생긴다고 해서 만나는 게 다는 아니구나. 성격도 맞고 취향도 맞으면 더 행복하겠다. 등등 다양한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죠. 오늘 말씀은요. 사람이 잘 연애하고 잘 결혼하는 것이 금보다 더 큰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을 보도록 할까요? 10절은 말하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현숙한 여인을 얻는 한 남자를 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앞에서 잠언 1장부터 9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만나라고 한 것과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잠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 현숙한 여인은 여자로 보는 것도 맞지만 여자로 보기보다는 지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지혜인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의 마지막인 31장은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행복한 결혼을 꿈꾸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의인하라는 거예요. 의인하는 뭐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비유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우리가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은 결혼을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 마음과 한 생각, 한 태도, 한 목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인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결혼하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주보다 더 값진 인생의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요, 진주를 아주 값싸게, 저가의 진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죠? 지혜와 결혼하는 것,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결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큰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행복한 연애, 결혼을 꿈꾸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요, 현숙한 여인과의 결혼 생활을 볼 수 있어요. 남편의 태도를 볼 수 있죠.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태도는 그녀를 믿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서 남편이 그녀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녀는 11절부터 31절까지 무엇을 하는지가 나타나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밤 늦게까지 사업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성품까지 착하죠. 그녀의 집안은 부유하고요. 그녀 덕분에 그 집안은 아주 탄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죠. 그리고 그녀의 남편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고 인정받게 돼요. 그녀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 집안은 그녀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남편은 현숙한 여인을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혜와 결혼한 여러분, 지혜를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그가 당신에게 열매들을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찾아봐요. 잘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물론 키워드에 우리가 이렇게 검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상을 찾아보는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을까를 찾아보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사람들의 욕구는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혜와 결혼한 여러분, 그녀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게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지혜를 믿고 지혜와 결혼한 당신을 보면서 인정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당신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신다고 믿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길 원해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죠. 그 행복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랑, 가장 행복한 신뢰, 가장 행복한 나눔,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행복한 영원한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결혼한 모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지혜를 믿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이야기를 볼까요? 한 친구가 있었어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은 일하게 하고요. 자기는 편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과 게으른 모습을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챙기는 나쁜 마음과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왜 굳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까지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었죠. 그 친구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는 친구였어요. 그러나 그 친구가 어느 날 지혜를 만나게 됐고요. 지혜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기만의 행복을 위했던 이기적인 것들을 모두 다 뉘우치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믿었죠. 그 친구는 결국엔 그 지혜가 자신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을 경험하고 그녀를 더욱 믿고 신뢰하고 그녀와 결혼한 것을 정말로 행복해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잠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한 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이끄시죠. 왜냐하면 지혜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예수님과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춰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마음도 들고 나쁜 행동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 지혜의 음성을 따라갈 때는요.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으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지혜를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선물과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잠언 말씀을 근 5주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으로 얻게 되는 것, 결국 이 지혜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며 참된 행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기로 들어갑니다. 힘을 더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에도 힘 더해 주셔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부지런하고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늘 선히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삼으시기 위해 우리가 이제는 지혜의 길을 발견하고 지혜와 결혼하고 그 지혜를 따르며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큰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